자, 이제 사무엘상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나눠서 보지만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성경은 원래 시프레 쉐무엘 해가지고 사무엘의 책들에서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왜 나눠지게 됐는가? 출판하다 보니까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잘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울이 죽은 때를 기점으로 해서 딱 잘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바실레온 알파 또는 사무엘하 같은 경우는 바실레온 베타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뭐 왕들의 첫 번째 책, 그래서 라틴어 같은 건 그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책은 언제가 되어지냐면 열왕기가 바로 왕국들의 두 번째 책이 되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록자 첫 번째 기록자는 사무엘로 보고 있습니다. 자, 많은 이제 학자들의 의견들이겠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에서 사무엘이 썼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사무엘이 기본적으로 틀을 만들어놨고 그 후에 나단, 갓 보통 이 세 사람이 완전 했을 건데 후대에 첨부도 됐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연대는 900년경입니다. 자, 그래서 이 쓰여진 연대가 바로 900년경에 이 성경에 쓰여졌을 걸 보이신데요. 자, 우리가 이제 열왕기로 가시다 보면은 연대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중요한 연대들이 있는데 이 900년대, 930년, 뭐 722년, 580년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연대들 간략하게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배경입니다. 배경은 당시 이 사무엘서가 쓰여지는 배경은 어디와 겹쳐 있냐면 사사기서와 시대가 겹쳐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냥 뭐 사사기 시대가 딱 끝나고 뭐 사무엘상 딱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룻기가 어느 시대와 겹쳐 있었죠? 사사기 안에 돌라, 야일, 그리고 당시 선지자였던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 이렇게 겹쳐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사무엘 같은 경우도 바로 사사시대와 겹쳐져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등장하니까 우리가 아까 룻이 등장했을 그때랑 비슷한 시기에 시작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짐작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사기는 전환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바뀌어지는 시기가 바로 이 사사기 사무엘서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무엘 마지막 사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재미있는 일이 나타납니다. 무엇이냐면 사무엘이 마지막에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런 얘기하면서 나는 간다 잘 있어라 하고서 빨리빨리 하고 가는데 그 다음에 사무엘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 다음에도 나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은퇴를 번복한 걸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사로서의 임무는
사울이 왕이 세워진 다음에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사사가 아닌 이제 선지자로서의 임무를 그때부터 계속해서 사역을 해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자기가 한 말도 못 지키는구나가 아니라 사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사로서의 사명, 이제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간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배경들을 보시면 이제 사사시대 자체가 어떠냐면은 각 민족끼리, 각 지파끼리 서로 연합해서 각 지파 간 공동체가 지금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보면은 민족의 문제들이 그 사사시대의 문제들이 전 민족적인 문제가 아니라 각 지파의 문제였던 것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는 므낫세 지파의 문제, 어디는 뭐 길앗 지파의 문제 하면서 길앗 자손들의 문제, 어디는 단 지파의 문제 하면서 각각 각 지파의 문제들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런 약한 지파 연합들의 상황 가운데서 이제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사람,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할 왕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점점 왕에 대한 욕구들이 많아질 때가 이 시대였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종교적으로는 백성들이 타락하고 있었죠. 백성들도 타락했고요. 백성들을 이끌고 있었던 사사들도 타락했고요. 또한 영적인 지도자였던 레위 사람들도 타락했던 것이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셨던 여기에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사람들 다 내쫓아내라고 했는데 내쫓아내지 못한 것에서부터 그 문제들이 시작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우상 숭배가 들어왔고요. 결국 그들과 연합하면서 그들이 타락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 체제에 대한 불신들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비멜렉 이후로부터 사사들을 보면 하는 일들이 대부분 무엇이냐면 그냥 자식들 지방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식들 자가용 사주고 또 결혼시키고 또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지역 관리는 하는 일들, 특별히 이 사사 체제에 대한 가장 큰 불신은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바로 사사의 임무를 바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사사에 대한 불신은 누구에 대한 불신까지 나타나냐면 사사를 세우신 하나님에까지 불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왕 되셔봤자 우리한테 유익이 무엇이냐? 주변 국가들은 왕 세워서 승승장구하는데 우리도 인간 왕이 있어야겠다라는 그런 욕구들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백성들은 왕정을 요구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것들이 사사기, 다시 말해서 사무엘 때만 우리에게 왕 세우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왕에 대한 욕구들이 점점 커지다가 극대화된 것이 언제인가? 바로 사무엘 때 가장 극대화되어졌고 결국 사울이라는 왕이 나타나게 됐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록 목적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목적 우리 4가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누구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 하에 들어가면 재밌는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골리앗도 나와서 돌 맞고 쓰러지고요. 아까 우스갯소리로 왜 골리앗이라고 말씀드렸죠? 머리를 맞아서 골리야 해가지고 골리앗이 됐다고 얘기했는데, 자, 이런 이야기도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그리고 뭐 사울과 이 다윗의 갈등 관계들, 또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들, 또 뒤에 나오는 다윗의 밧세바를 취하는 그 범죄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압살롬에게 피하는 다윗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이 사무엘서에 나타나게 되는데, 자, 이런 이야기가 주된 목적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누구의 소유인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이것을 바로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왕이 세워지지만 왕의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는 여전히 누구의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이고, 인간 왕이 세워졌지만 인간 왕을 대리로 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바로 신적인 국가가 바로 이 나라라는 것들을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보여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중요한 인물이 나타나죠. 다윗이라는 인물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조가 바로 누구로부터 시작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이 왕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바로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이 세 번째, 자, 선지자라는 것이 언제부터 등장하는가? 이 사무엘서부터 등장합니다. 왕정이 시작되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선지자였는데요. 그래서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이끌어야 되는 사명이 선지자에게 있었고요. 또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끌어야 될 사명은 왕에게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 직분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이 사무엘서에서 등장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이 나라를 어떻게 건설해 나갔는가? 다윗이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왕이 되어진 과정들을 적고 있는가? 이것들이 바로 사무엘서에 나타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무엘서는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진가도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 이것을 살펴보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구조들을 함께 보셔야 되는데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상하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한 권의 책이기 때문에 이 저자가 쓸 때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두 권으로 나눠보면은 우리가 온전한 구조를 보지 못하는데요. 자, 이 구조의 특징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보면 첫 번째,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 그래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시작되어지냐면 엘가나의 집안. 그래서 한나가 아이를 낳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엘가나의 찬양이죠. 한나의 찬양이 서두에 위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에 누구의 찬양이 있는가? 네, 다윗의 찬양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간에는 그 여정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자, 하나님께서 이 엘가나와 한나를 통해서 삼손이 이름이 계속 헷갈려요.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고 하시지만 자, 하나님께서 겸손할 때 한 사람을 세워가시지만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마지막에 한참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인구를 계수하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자기 관리 아래 들여왔을 때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를 징계하시는 그 모습들을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상호 교차 평행 대꾸법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단어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특징들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처음에는 한나의 기도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낳는 이야기가 처음에 시작되어지고요. 마지막에는 다윗의 감사 찬양이 있지만 곧바로 다윗의 범죄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요. 그 중간에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는 모습들, 그리고 다시 세워지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서로 반복되어져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서로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를 볼 때, 자, 사무엘상하가 그냥 사무엘상 따로 생각하고 사무엘하 따로 생각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무엘상하를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처음 이야기는 한나와 사무엘의 이야기를 시작해서 마지막은 다윗의 그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끝나는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중간에 바로 엘리와 사울이 몰락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승승장구해 나가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보기입니다. 자, 전체 보기 1장부터 몇 장까지죠? 3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예전에 외울 때는 이걸 어떻게 31장을 생각했냐면, 자, 이 사무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인물로 따질 때는 사무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사무엘상하지만 가장 중요한 인물은 다윗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다윗을 세우기 위한 세 사람이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누군가? 제일 처음에 등장한 사람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시대적인 배경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타락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인물은 사무엘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다윗의 바로 직전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을 거쳐서 한 사람 누가 세워집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세 사람이 한 사람을 준비한다. 그래서 몇 장이요? 31장.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 사람을 기억하면 됩니다. 한 사람은 엘리 제사장, 또 한 사람은 사무엘, 또 한 사람은 사울. 그리고 이 세 사람이 한 사람 다윗을 준비한다. 그래서 31장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먼저 1장과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나의 기도 무슨 기도라고 말씀합니까? 서원 기도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정말로 한나의 서원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가 무엇일까? 잠시 후에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자, 엘리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의 시대,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이것들을 2장부터 12장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31장까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왕이라는 사람을 세우셨는데, 이 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가, 그리고 과연 사울은 그 가운데 어떻게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는가, 이것들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사울을 통한 하나님의 신정이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작게 보기로 들어가서, 자, 우리 1장에 보면, 자, 한 이야기를 시작하죠. 자, 어디에, 에브라임 산지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엘가나, 그리고 한나, 분인나라는 이 세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 가족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분인나에게는 많은 자녀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한나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들 하나만 낳게 하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낳지 못하다가 자녀를 낳은 한 사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누구냐면,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삼손이라는 사람이었죠. 시대가 어두울 때, 참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부르셨는데, 그 삼손의 아버지였던 마누아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식을 낳았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냥 무작정 주셨나요? 무작정이라는 말은 좀 애매하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획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삼손을 보내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한나의 집안에는, 엘가나의 집안에는 먼저 기도하게 하십니다. 한나를 통해서 먼저 준비시킨 걸 보게 되죠. 마누아의 집안에도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사람을 보냈지만, 어떻게 보면 신앙으로 온전히 준비되지 못했던 마누아는 자녀를 바로 양육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한나는 철저하게 기도했고요. 그리고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라는 한 믿음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자, 그런데 이 한나의 기도가 무엇이냐면, 가서 하나님 앞에 무엇 거냐면, 하나님, 저한테 아들 주십시오. 그러면 무엇 드리겠습니다? 아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서원기도 보통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저한테 한 10억만 주시면 제가 1억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업이 잘 안 되는데 이거 하면 제가 감사한 거 어마어마하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타협하는 기도를 서원기도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런 건 아니더라도, 하나님, 제 아들을 주의 종으로 삼겠습니다, 뭐 이런 서러운 기도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께 조건을 내겁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뭡니까? 하나님, 저 아들 낳게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주신 아들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합니까? 예, 주신 아들 그대로 다 드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럼 한나한테 남는 건 뭡니까? 예, 한번 아들 낳았다는 그 기쁨. 예. 여러분, 그러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암울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이 한나에게 손해였는가 아닌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끊임없이 한나와 이 엘가나는 때가 되었을 때 아들을 계속해서 돌봐주고 그 아들이 바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돌아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아들을 낳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한나의 감사기도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무엘서의 주제가 되어지는데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보는데요. 말씀은 다 읽지 마시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몇 가지만 읽겠는데요. 우리 한번 3절까지만, 세 가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시작. 자, 2장 1절부터 기도를 쫙 요약하면은, 자, 몇 가지를 요약할 수 있냐면 한 17가지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한나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 것인가, 이것에 대한 기도가 이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도를 잘 숙지하시고 사무엘서를 살펴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이 사무엘과 또는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과
비교할 분은 아무도 없고 또한 그분이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 되신다는 것을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한나의 기도와 더불어서 함께 우리가 비교해 봐야 될 기도가 바로 사무엘하 21장에 나오는 다윗의 감사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한나의 기도와 사무엘의 기도가 서로 처음과 끝을 장시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이것들을 밝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고 또 이 한나를 통해서 한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시는데 이것으로 한나는 아이만 낳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후에도 세 아들과 두 딸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이제 그 한나의 집안에 기쁨을 허락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도로 태어난 아들 무엇인가 달라도 달랐죠. 자, 어린 시절부터 이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당시 영적인 지도자였던 이 엘리 제사장, 사사이면서도 제사장이었던 이 엘리 제사장은 성경 표현하기를 비둔했다라고 표현하는데 단지 육체적으로만 비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아주 둔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었고 들을 생각도 안 했고 오직 그냥 그 자리 지키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98세의 나이였지만 인생의 경험 많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던 그 엘리 제사장 집안 가운데 사무엘이라는 한 아이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먼저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 기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자, 1절,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좋은 일이었습니까? 나쁜 일이었습니까? 어떤 분은 좋은 일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나쁜 일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으신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찾으신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엘리 집안이 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서 초반부에서는 무엇이 나타나냐면 한 사람은 점점 몰락해가고 한 사람은 점점 하나님께서 세워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몰락하고 있습니까? 바로 엘리와 그 집안이 점점 몰락하고 있고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점점 세워나가신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 엘리 집안을 이렇게 몰락해 나가시는가? 바로 엘리가 영적으로 둔감한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 관리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아야 될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사할 수 있습니까? 근데 기막히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사랑과 만남의 통로로 만드신 것이 유일한 통로가 바로 예배라고 말씀했는데 이 예배가 멸시되어지고 무시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무시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먼저 경고하십니다. 야, 너희 정신 차려.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지만 엘리가 바로 자녀들을 훈육합니까? 아니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자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강한 경고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엘리의 집안은 망하고 사무엘은 점점 커나가는데요. 자,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어떻게 세워나가시는가? 자, 23장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하나님과 민감한 관계가 되어서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무엇인가 맥이 끊긴 것 같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스라엘 땅 가운데 펼쳐나가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제사장이 타락했고 제사 드리는
그 제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4장에 보면 참 끔찍한 일이 나타납니다. 무엇이냐면 언약궤의 사건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투를 치르게 된 원인을 보면 이것도 이스라엘의 불순종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땅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블레셋 지역도 포함이 되어 있었을까요? 포함이 안 되어 있었을까요? 예,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정복하지 않았더니 결국은 이 왕정 시대의 가장 초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민족이 블레셋 족속이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족속에서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그리고 그 아들들이 죽음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이 전투에 붙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적이 있죠. 지금까지 전쟁에서 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번 전쟁도 어떻게 됩니까? 이길 거죠. 근데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대로 안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처럼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무엇이냐? 순종하면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너희가 불순종하면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가장 먼저 전쟁에 패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깨달아야죠.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고통이 올 때 그들은 회개해야 된다. 이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배웠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어떡하냐? 야, 우리가 왜 졌을까? 그래도 이유를 생각합니다. 맞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그랬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함께할까? 야, 그래, 언약궤 가져와. 언약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들고 옵니다. 하나님을 데려왔나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신 언약궤였지만 하나님의 언약궤에 딸려서 오나요? 패키지인가요? 아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을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어떤 여러분들 뭐 게임의 아이템이나 어떤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큰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가운데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요. 언약궤도 뺏기고요.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고요. 이 소식 때문에 엘리가 앉아서 소식을 기다리다가 의자가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고요. 그날 이 비느하스의 부인이 에르라타가 어떻게 합니까? 네, 갑자기 고통 속에서 난산 가운데 아들을 낳으면서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선언하고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스라엘은 끝난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한 언약궤가 빼앗겨 버렸습니다. 제사장들이 죽임을 다 당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그 이야기가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떠나셨을까요? 아니었죠.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 희망이 사무엘을 통해서 싹트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자, 5장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언약궤를 뺏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 고대 사람들의 생각은 신들의 세대라고, 신들의 세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족이 전쟁에 붙어서 한 부족이 이기면 우리 신이 강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거야. 한 부족이 지면은 저 부족의 신은 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거야. 그러면서 그 신을 가져와서 당시에 신상이었죠. 신상이나 신을 상징하는 어떤 물건을 가져와서 자기 신전에 갖다 놓으면 이제 이 신이 우리 편이 되어질 거야.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생각했죠. 야, 이 하나님 듣자 하니까 저 홍해도 갈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였고 아무튼 어마어마한 기적의 신이라더라. 야, 이 신이 우리와 함께 하면 우리 민족은 이제 승승장구할 수 있겠지 하면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다곤 신전에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상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상이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이방 민족들에게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패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패배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스스로 가시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보겠죠. 소식을 듣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전쟁에 진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이것들을 그 상황을 통해서 그들은 깨달았어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는 신전마다 그 다곤 신상들을 박살내시고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을 정말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벌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그 언약궤가 그곳에 갔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 굴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네, 만약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니네는 내 백성들 자격이 없어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치셨을까? 아니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의 백성이 되었을까? 예, 그냥 상상해 보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하지만 역사 가운데는 그런 일이 없이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다가 결국은 그 언약궤를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은 그들 가운데 막 독종이 나타나는데 어떤 표현에는 독종이 무엇이냐? 피부에 나는 그런 악성 종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악성 치질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치질이든 이거든 아무튼 이 백성들이 끊임없이 고통을 받으니까 결국은 언약궤를 보내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스스로 싸우시고 스스로 나오시는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직도 못 믿습니다. 진짜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냐 아니면 저 우연이냐. 그리고 실험을 하죠. 암소 2마리를 끌고 오는데 방금 새끼 뗀 암소 2마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수레를 한 번도 메어보지 못한 그 암소를 가져다가 수레를 매게 하고 그 위에 언약궤를 놓습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이것이 곧바로 갈 것이고 아니면 가다가 엎어지거나 깨지거나 하겠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성경은 베스메스를 향해서 암소 2마리가 가면서 끊임없이 울면서 앞을 향해서 걸어갔다고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 소를 키워보셨습니까? 소한테서 송아지를 강제로 떼면은 그 어미소가 안 떨어지려고 하죠. 계속해서 새끼 있는 방향으로 가려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장치를 다 마련하는 거죠. 어떻게든지 못 가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소의 고삐를 끌고서 직접 걸어가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이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 땅을 통치하심을 분명히 보여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란 여아린 사람들은 이것들을 이게 무슨 능력이 있지? 이 안에 무엇이 들었길래 그러지? 하고서 열어봤다가 결국은 성경은 5만 70명이라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70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이런 시간들이 있다가 이 언약궤는 기란 여아림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이제 보관이 되어집니다. 자, 사무엘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점점 양육되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자, 어떤 과정이 있는가? 7장입니다. 7장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시간이 지나서 장성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3절, 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그는 언약궤 찾아와라.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의 죄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당부했던 것처럼 너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라.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유명한 무엇입니까? 미스바 성회가 이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왕되심을 다시 한번 선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 싸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얘기하는데, 한 번 하나님 앞에 배신했던 자들은 끊임없이 무엇이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왕 말고 눈에 보이는 왕, 주변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정 우리에게 세워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끊임없이 인간 왕을 요구하는데, 자,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자, 결국 이 땅에 왕이 없었습니까? 우리 사사기에 얘기한 것처럼 왕은 분명히 계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나라를 하나님 소망하셨지만 백성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왕,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우리를 친히 통치할 수 있는 그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이들이 인간 왕을 요구한 것은 단지 왕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은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왕이 세워지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너희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일꾼을 삼을 것이고, 너희에게 군대를 모집하게 할 것이고, 세금을 거둘 것이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그들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한테 왕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9절, 20절 말씀,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19절, 20절. 자,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면 이런 일들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사회가 하나님이 왕이 되신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싫다는 겁니다. 주변 나라 봤더니 그게 더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왜요? 눈에 안 보이는 거는 못 믿겠다는 겁니다. 뭔가 보이는 걸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준수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사울을 만나게 하시고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에게 어떠한 일이 임하는가? 사울의 처음부터 타락했는가? 아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울이 처음에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는데, 단지 이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백성들을 다 모아놓은 가운데 제비뽑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울이 왕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 불량배들이 저것도 왕이라고 하면서 인정하지 않는데,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는 시간들이 다가오죠. 그때 언제냐면 암몬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했을 때입니다. 이때 사울이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았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 모였고요. 유다 자손이 3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이 암몬 조선을 물리치는 과정을 통해서 백성의 지도자로 든든히 서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이 사울이 왕이 세워진 다음에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였죠. 자, 왜 고별 설교한다고 말씀드렸죠? 예, 이제 더 이상 사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사사로서의 직무를 이제 마치고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이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이들에게 마지막까지 부탁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탁한 것이 2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은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끝까지 붙드실 거야. 그리고 나도 또한 너를 위해서 기도시는 자를 범치 않겠다라고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2년 지났습니다. 자, 2년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제 사울을 통한 하나님의 신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2년 정도 지났으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대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로 통치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군대를 소집한 일이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그는 3,000명을 택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사무엘이 끊임없이 경고했던 일이 바로 인간왕이 세워지면 군대를 모집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전쟁해야 될 것이라 얘기했는데, 왕으로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군대를 조직하고 또한 군대를 나눠서 자기에게 2,000명 그리고 요나단에게 1,000명을 줘서 이제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다 보니까 전투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승인이 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승인이 떨어져야 되죠. 그래서 바로 당시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을 부릅니다. 와야죠. 사무엘이 빨리빨리 제깍제깍 와야 되는데 꼭 약속한 날짜를 시간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어떡합니까? 결국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다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사무엘이 늦게 도착한 것이 아니라 사울의 조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사울은 바로 자신의 그 왕권을 어떻게 보면 권위 밖의 일들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른 지도자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은 자기가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제사는 과정이 아니라 그냥 전쟁을 치르기 위한 어떤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전쟁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인 것을 그 제사를 통해서 확인했어야 됩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또 사무엘서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책임지시냐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사울은 생각했죠. 야, 내가 2,000명 모았고 또 1,000명 따로 모았는데 야, 제사 안 드리니까 이 사람들 다 마음이 흩어져서 떠나가는데 야, 지금 어떻게 몇 명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전쟁해? 하면서 그 마음이 점점 불안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300명 가지고도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정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야죠. 단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것을 믿었어야 되는데 그는 어떻게 했는가? 눈에 보이는 군사들이 흩어지는 것만 봤습니다. 눈에 저 하나님은 안 보였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하는가?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계획을 따랐다가 하나님께까지 버려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해서 남은 사람이 몇 명이는가? 성경에 봤더니 15절 봤더니 2,000명 중에서 600명 남았다 얘기합니다. 결국 사람도 잃었고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전쟁은 결국 요나단에 의해서 승리하게 되죠. 그런데 두 번째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죠. 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족속은 참 인연이 깊습니다. 그렇죠? 예, 악연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올 때 아말렉 백성들이, 예,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뒤에 뒤처진 사람들을 공격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평생 원수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하십니다.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순종함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또 어떻게 합니까? 다 좋은 거 취해놓고서 무슨 얘기 됩니까? 제가 제사 드리려고요. 이때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네, 들으소서 했더니, 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무엇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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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절, 우리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사울을 버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에게 기회가 없었나요? 아니요.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자기가 자기 위에 또 다른 존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 이것이 사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왕이 아닌 어떻게 보면 이용할 수 있는 도구나, 마치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아이템으로 가지고 나왔던 것처럼 이 사울도 단지 제사 드리는 것이, 또 아니면은 그 수많은 언약들을 어겨가면서 그 재물들 취해가면서 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했어요 하면서 핑계댔던 것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셨을 때 하나님은 결국 사울을 버리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을 찾으시는데 바로 누구였습니까? 다윗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는데, 이 다윗이 처음부터 왕으로 나서지 이제 세움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세우실 때 한 사람이 실수가 나면 그 다음에는 분명히 훈련 과정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삼손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기도의 사람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사울이 어떻게 보면 장성하여서 그가 갑작스럽게 왕이 됐다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한 철저하게 훈련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고난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다윗이 다듬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일단은 사울에게 그 악기 다루는 자가 들어가서 사울에게 들어온 악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언제였냐면 블레셋과의 전투, 특별히 유명한 사람이 있었죠. 가드 사람 골리앗과의 전투였습니다. 자, 이때 다윗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43절, 예, 우리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부터 44절까지 일단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하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이제 다윗이 등장합니다. 무엇인가 차이가 있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는 것, 네,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모욕받는 그것 때문에, 그 이름이 멸시받는 그것 때문에 다윗은 그 의문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달려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 그가 뭐 전쟁에 능해서 어떤 군사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뭐 전략과 병법에 능해서 그가 나갔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김없으시죠.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안에 승리를 허락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 다윗의 유명한 고백이 또 있습니다. 47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내가 아무리 갑옷으로 둘러싸고 큰 단창을 들고 칼을 들고 방패를 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 다윗의 시선이 어디 있었을까요? 골리앗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아니죠.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께 있을 겁니다. 자,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다윗과 함께 계신 하나님보다는 작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보나마나한 전쟁이죠. 누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까?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세계 계속 살펴봤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해와 달도 멈추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나갔던 이 다윗을 위해서 함께 하셨고 그가 결국 이 골리앗을 쳐서 이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갑작스럽게 다윗의 이름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소문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 사울에게 시기심이 들어갔고 결국 다윗을 죽이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야, 다윗이 저렇게 인기가 있는데 이제 저 다윗이 이 나라 말고 얻을 게 무엇이 있겠냐? 저놈이 이제 내 왕의 자리를 빼앗겠구나 하면서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는 다윗을 어떻게 하죠? 죽이려고 이제 시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부터 다윗의 역경이 시작되어집니다. 다윗이 계속 왕궁에 들어가서 하프 연주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수금을 연주하고 또 하나님 앞 이 다윗에게 사울에게 들어왔던 안귀를 쫓아내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윗이 정말 밉습니다. 야, 저놈만 아니면 내가 더 인기가 높아질 텐데, 저놈만 아니면 내 아들이 왕이 될 텐데.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창을 들어서 던지는데 피하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놈이 도망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도망가면 반군이 되어지면 문제가 되어지니까 어떻게든지 가까이에 두고서 죽여야겠다. 그래서 죽일 수 있는 일단은 방법을 마련하다가 야, 저 블레셋에 가서 남자 양피들, 시키면 생식기 표피를 잘라서 와라. 그래서 죽기를 바랬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 살아서 돌아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부터 10절. 자, 다윗도 참 미련해요. 던지면 어떻게 돼요? 한 번 던지고서 죽일 거 알았으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야죠. 그런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주인 삼은 자에게 충성을 다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 충성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 왕에게도 최선을 다하는 다윗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 하는데 사울이 아니야, 안 죽일게 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돌아와요. 또 죽이려고 하다가 안 죽이게 하면 또 어떻게 해요? 그 말 믿고 또 돌아와요. 이것이 다윗의 삶입니다. 특별히 다윗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요나단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 얘기하는데 요나단과 다윗은 나이가 꽤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0살 이상은 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때 요나단에게는 자식이 있었죠. 자녀가 있었고 다윗은 아직 이제 한참 청년으로 결혼 시기에 삶을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청년으로 결혼 정년기의 소년이었다면은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의 나이 차이가 있었는데 이 요나단이 다윗을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사울은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라는데 요나단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위를 너한테 주실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다윗을 끊임없이 보호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만 빼놓고 다 다윗을 좋아합니다. 요나단도 다윗을 보호하고요.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도 다윗이 죽을 것 같으면 열심히 피신을 시킵니다. 결국 이것이 사울을 더 열받게 만들죠. 자, 하지만 사울의 그 다윗을 죽이라는 욕구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라 해서 침상째로 가져다가 침상을 찌르기도 하고 또 다윗이 있는 곳마다 군사들을 보내서 죽이려 하고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이때 다윗이 피해서 결국 어떻게 하는가? 자,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은 이 사무엘에게도 피해보고 또한 성막이 있는 곳에 가서 삼손이 아니죠. 골리앗의 무기를 칼을 가지고 도망치지만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이 블레셋 왕 아기스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자기 민족 가운데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어디까지 도망가게 되냐면 적군의 나라였던 블레셋까지 가게 되는데 이 가운데도 이런 일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가야 됐을 때 야, 저 사람 다윗 아니냐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미친 짓을 통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온갖 역경과 시련을 거쳐서 다윗이 이렇게 피난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마다 다윗이 누구를 의지하는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 다윗에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바로 당시에 환난받고 고난받는 사람들을 다윗에게 머물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세력을 하나하나 확장시켜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자, 다윗이 노베했던 이 제사장들에게서 골리앗의 칼을 받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또 적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서 자, 도액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노베 제사장들, 이 사람들을 다 싹쓸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가 언제인가? 바로 이 자손들은 이가봇의 자손들, 다시 말해서 엘리의 자손들, 홈리와 비나스의 자손들이 이때 죽었던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들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엘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하셨죠. 네 후손들 늙어서 죽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때 또한 성취되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블레셋으로부터 이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자, 그 일날을 구원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공격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다윗은 그 일날을 구해 주었고 또 그 일날 사람들을 이제 구출해줬지만 어떻게 하냐면 그 일날 사람들이 누구한테 밀고 하냐면 사울한테 다윗 여기 있다고 밀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열심히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자, 십광야라는 곳에 도망갔는데 또 그 십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발음이 좀 그렇죠. 십광야에 갔더니 십 사람들이 또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다윗을 또 밀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윗과 사울의 술래잡기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다윗이 사울과의 술래잡기 가운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옷장만 살짝 베고 사울을 살려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두 번씩이나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26장에서도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일들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참다가 어떻게 하면 사울이 이때 약속하죠. 야, 더 이상 너를 쫓지 않겠다. 그리고 정말로 쫓을 기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과의 전투가 치러졌기 때문에 다윗에게 관심을 가질 기회가 없고 이제 블레셋의 전투의 현장으로 이제 투입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다윗은 그래도 불안합니다. 이 사울이 언제 나를 쫓아올까? 불안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으로 아주 망명해 버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기스에게 의탁해서 다윗이 살게 되는데요. 자, 몸으로 의탁했지만 사실 어떻게 하냐? 블레셋 주변 민족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선대하면서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정리하고 남은 전리품들을 유대인 장로들에게 보내서 이렇게 전리품으로 보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데 이제 마지막 사울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울, 하나님께서 떠나셨죠. 사울도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떠나셨습니다.
이때는 사무엘이 이미 죽었을 때입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열심히 사람들을 불러보지만, 제사장들을 불러보고 당시 선지자들을 불러보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안 들리죠. 결국은 어떻게 하는가? 이 사울이 누굴 찾냐면 바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한 일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있던 그 땅에 있던 모든 그 우상을 섬기는 이 신접한 여인들, 시계 무당들을 다 쫓아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시 찾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도저히 안 들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비스고무리한 거라도 어떻게 음성을 들어보고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이때 나타난 것이 누가 나타나는가? 사무엘의 영이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진짜 사무엘이었을까요? 네. 여기에 대한 팁들은 달려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죽었다가 살아난다. 우리가 마지막 때는 그럴 것이지만 뭐 영이 살아난다. 이것들은 말이 안 될 겁니다. 자, 아무튼 그런데 그 악한 영도 진실을 얘기합니다. 뭐냐면 너 죽을 거야. 이때 진실을 얘기하고 이 사무엘이 결국 이 사울이 결국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이제 사울과의 전쟁이 치열화되면서 사람들이 얘기하죠. 야, 저 다윗도 우리 블레셋의 군대 합쳐서 같이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있던 군대의 많은 장관들이 반대합니다. 저 사람이 용사가 아닙니까? 언제 배신 때릴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기스가 어떻게 하면 너는 니네 동네에서 쉬어라 하면서 다시 돌려보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결국은 사울이 죽임을 당하고 블레셋이 승리하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로 전 가운데 바로 다윗이 잠시 전투에 참여하러 이제 돌아왔을 때 자기 가족들이 아말렉 군대에서 다 끌려간 일이 있는데, 자, 다시 가서 찾아오는 일도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자, 이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은 역사 가운데 이제 그를 버리시고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역사에 등장시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은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누굴 준비시키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겪어오게 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사무엘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신뢰할 자를 찾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자를 찾고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진짜 자기의 위치를 제대로 알았던 자였습니다. 이 시대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렇기 때문에 인간왕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 된다고 진짜 내가 왕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일단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꺾으시고 다윗을 다시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무엘 상이 끝났다면 이제 곧바로 뭐 시작되죠? 사무엘 하가 시작되어집니다.